말씀을 본문을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9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서 우리 예문을 읽었죠. 잠언 16장 1절로 7절, 사사기 11장 12절로 23절, 갈라디아 6장 11절로 16절,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 이 말씀을 예문으로 하여 오늘 은혜 받을 제목은 분별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1절부터 59절까지의 그 개요를 갖다가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의식에 대한 교훈을 합니다. 바리새인 의식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교훈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13절부터 21절까지가 부한 자들의 부를 향한 무지,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어두운 무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22절로 34절까지 그러니까 물질의 유혹, 세상의 재배에 대한 염려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그 세상의 것은 정욕이요 육신적인 것인데 그 모든 염려를 영의 눈을 열고 성령 안에서 참 보물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5절로 48절까지는 그 문자 그대로 깨어서 준비하라.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도 역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혜로운 종과 무지한 종을 예화를 들으시면서 무지한 종은 육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참된 종, 지혜로운 종, 아름다운 천국의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또 교훈을 주게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 본문 전에 49절로 53절 그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뭐하러 왔느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을 던진다는 것은 분쟁과 싸움과 환난과 그 모든 것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는 그 모든 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거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결국에 그거 뭡니까? 그것도 역시 깨어 있어야만이 될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의 참된 지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대를 분별하면서 분별의 눈을 열어 기다리며 구원을 이루자 라는 것으로서 결론을 맺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 숨겨져 있는 부분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부분인 것 같아 보이는데 이해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54절부터 59절의 말씀은 결국에는 뭡니까? 삶의 지혜와 영의 지혜, 삶의 지혜를 반하여서 영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 삶의 지혜는 사리분별이요 영의 지혜는 말씀의 분별이다. 똑같이 분별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천상기상의 모든 분별을 이루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면서 숨을 쉬면서 육체적으로 깨달은 그것을 통한 사리분별이죠. 내 생각을 통해서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를 갖다 분별하면서 열심히 육신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 지혜 속에서도 어떻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도 지혜를 발동하여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 어떻게 되고 천둥이 치면 어떻게 되고 번개가 치면 어떻게 되고 이슬이 내리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알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 계시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느냐 라고 하시는 것이 지금 54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이 삶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가 태동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긍휼로 생명을 주신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이 관계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영적인 존재들인데 그것을 위하여서는 우리 어떻게 해라? 모두와 화목하기를 애쓰라 힘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가 빚을 갚지 못하면 그 빚진 만큼 옥에 가두어서 그것을 다 갚도록 하시는 그분을 생각하라. 우리는 뭐죠? 하나님께 빚진 자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의 빚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그런 관계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 계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세상의 모든 그 되어져가는 그런 천체의 궤도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재주를 얻고 모든 것을 얻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새기며 그 뜻을 좇으며 그 뜻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느냐. 저기 뭐예요? 우리 이 땅에서 막 넓게 우리 탐욕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리새인의 의식 그걸 통해서 봅니까? 바리새인의 의식이 어디서부터 태동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 자랑을 위한, 자기 영광을 위한 그런 것으로부터 저 깊은 곳에서 그냥 막 우러져 나오는 그것이 외식으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되 그들의 행동은 따라가지 마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의 탐욕 저 깊은 곳에서 그 탐욕의 정을 끊지 못하고 그 탐욕으로 인하여서 행하는 그런 죄의 열매, 외식, 호장, 가식,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닮아가지 말고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 따라 정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도 역시 율법사도 역시 서기관들도 역시 다 뭡니까? 사람이에요. 누구도 엘리야도 사람의 성정이라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쓴뿌리는 뭐예요? 탐욕과 정욕을 제어할 줄 모르는 육신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초월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에 불과한 그런 그들의 삶의 열매, 그것도 역시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행함을 보고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주의하라, 주의하라, 주의하라. 주의는 뭡니까? 주의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좋을 때는 확실한 어떤 뜻을 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할 때 주의하라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또 우리가 사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얘기할 때 주의하라 하면 뭘로 주의해요? 뭐가 잘못될까봐, 구덩이에 빠질까봐, 몸에 병이 들까봐, 감기가 들까봐, 우리 몸에 잘못 먹어서 어느 부분이
아파질까봐 늘 먹는 거 조심하고 늘 깨끗이 청결하게 하는 거 조심하고 조심하라. 이것이 주의하라는 거죠. 무엇을 먹든 다 허용되어 있어. 근데 뭐입니까? 네 몸의 건강을 위하여, 네 육신의 건강과 너 인생의 삶을 위하여 먹어서 좋은 건 받아들이고 먹어서 독이 될 건 배척하여 버려라. 이것도 육신의 삶의 지혜입니다. 맞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요.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덤으로 누리도록 허락하셨다. 이것이 자연계시, 우리 삶 전체입니다. 이 삶 전체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에게 늘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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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의 의식을 주의하라, 주의하라, 주의하라. 이것과 같은 맥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식에 대한 주의, 이것도 역시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에 우리 영이 깨어 있어야,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보죠. 아까 몇 절이요? 21절, 22절부터 48절까지 유혹에 대한 교훈, 깨어 준비하라. 이걸 갖다가 두 개를 한 개로 묶어 놓으면 세상 재리와 염려를 다 어디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나?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먹고, 예수와 함께 걷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연합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분별력으로,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의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고 그 뜻과 의지를 향하여 가는 삶,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것을 다 초월하여서 십자가에다가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 동사동생, 이해되십니까? 같이 살고 같이 죽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에 어떻게 했나?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길이요 지혜로운 종의 삶이다. 이 무지한 종은 육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육의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육의 사람, 예수 믿으면서 육의 사람이 70%는 될 거예요. 그래,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육의 사람으로 그냥 있는 사람들이 70%가 된다는 게 성경의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왜? 3분의 1만 남았더라. 3분의 1이면 30%예요. 그죠? 100%에서 30% 빼면 몇 프로 남습니까? 70% 남아요. 그 육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육의 사람들. 하나님을 찾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고 하면서 육적인 것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끝까지 그걸 부여잡고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 굳센 의지, 이것을 갖다가 뭐라 해요? 무지한 종이다, 육의 사람이다, 알고도 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끝까지
끝까지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여, 나의 그 연민을 내려놓지 못하여, 나의 육신적인 어떤 안목을 내려놓지 못하여 그걸 끝까지 부여잡고 그걸 누려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계속 부르짖고 외치는 자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배고픈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배가 왜 없이 고픕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 탐욕에 막 쩔어가지고 막 그것을 위해서 눈을 막 그냥 막 불을 켜고 그걸 찾으러 다니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적어도 배는 고프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더불어서 행복하게 내가 조금 손해보면서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냥 너 먹어, 나 안 할게, 네가 가서 먹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양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의 말로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착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선을 쌓아야 그것 보고 하나님이 선한 사람이다, 의롭다라고 인정하면서 너는 나와 관계 있는 아는 자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국 시민, 천국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그런 자요, 하나님의 정말 영원한 생명 얻은 양자요 라고 하면서 세상 것을 그냥 부여잡고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이걸 주세요, 이걸 주세요, 이걸 주세요. 기도 안 할 수 없어.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으니까, 이걸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이걸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근데 이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근데 절대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미워하나 봐.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지? 그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떻게 한다? 당신의 자녀들이 그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원하고 또 원하면서 기도할 때에, 갖고 싶어 할 때에 그것을 가져서 영혼이 망할 것 같으면 절대로 주지 아니하신다. 영혼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망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사망에 거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갈 자가 되어질까봐 하나님이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준다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돈이 없어도 배도 안 고프고 이렇게 잘 살아. 하나님 구하지도 않게 하시고 빈궁하게도 않게 하시고 남게도 않게 하시고 도둑질하게도 않게 하시고 그냥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너무 소탈하고 너무 없지만 그래도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최상의 자리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4장의 3절 4절,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우리가 선한 양심, 탐욕을 제어하는 그런 양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양심,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사명만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러 온 그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너희가 이렇게 하기를,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저곳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있을 텐데 그 나중에 너와 내가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봤고, 나도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이 인생도 살아봤고 저 인생도 살아봤지만, 가난한 인생 속에서 몫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칠 게 없어서 비둘기 한 마리 뭐 하나 이렇게 예물을 바치면서 배고파가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한 이유는 너희들의 외로움과 눈물과 한숨과 아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체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 부유를 버리고 너희에게 부유를 주기 위하여 너희의 가난을 내가 입었노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창조셔요. 그래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 배가 고플 이유가 있습니까? 말구유에 태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천사들 시켜서 막 의리빛깔하게 그냥 금이 번쩍번쩍하는 걸로 막 쫙 성을 해놓고 거기 와서 참 마리아 거기 들어가라. 거기서 예수를 낳게 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막 그냥 난리가 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눈보라 치는 그 추운 겨울밤에 어디 사는 집에 들어가서 잘 데가 없고 여관에 들어가서 잘 데가 없으니까 말구유 밥통에 지푸라기를 깔고 거기서 태어나서 응애하고 울면서 인생을 시작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멘이시죠? 나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 없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비천하게 가난하게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은혜 받을 때 너는 저기에 그냥 옷 깐나내기로 땅바닥에 떨어 피 묻어서 떨어져가지고 발버둥 치는 그 어린아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내가 너를 택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걸 느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온몸에 피가 범벅이 되어갖고 발버둥 치는 너를 내가 택했다. 이게 뭡니까? 죄 가운데 죽었던 너를 내가 택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죠. 세상을 살면서 이 모양의 저 모양의 그냥 좋은 것을 얼마든지 찾아다니면서 먹고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지만, 내가 너를 구할 때 어떤 모습으로 왜 구했냐? 이것을 알아라. 분별해라. 세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시고 이루시는 그 뜻을 분별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그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우리는 천성을 향한 행군을 해 그리스도 군사로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 말씀의 초점에 맞추어서 한 발 같이 발 맞추어 손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오늘 초점의 말씀이에요. 하나라도 갖지 않으면 그 옥에서 결단코 네가 나올 수 없느니라. 이거 사랑의 빚이에요. 사랑의 빚.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서 사랑을 먹으면서 계속 지금 천국의 행군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으로서 서로 화해를 하고 화목된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연합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참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랑 말은 참 사랑 엄청나게 잘해요. 근데 이 사랑을 진짜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말은 사랑하죠. 그런데 아닌 거야. 우리 성도 간에 더더 그러지. 성도 간에. 성도들은 어때요? 가족, 혈육을 통해서 태어난 가족이 아니잖아요. 남 모르는 사람들끼리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성령에 보내면서 같이 만나져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낯선 사람들끼리 만나서 사랑을 교류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 각자의 격에 따라 개성이 있고 성격이 있고 많은 그 사람의 저기가 이렇게 품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만날 때는 좋을 때는 좋아 사랑해 성도님 사랑해요 이러다가 조금만 불편한 씨앗이 그 멋이 티끌레기가 여기에서 깔짝깔짝거리면서 걸리적 한번 몇 번만 해봐요. 그답 얼굴 안 보고 싶어. 그닥 그냥 부딪히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부딪히기가 싫어. 귀찮아.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고 다 귀찮아 죽겠어. 차라리 안 보면 마음이나 편하지. 맨날 하루 날마다 매주 그냥 예배 때마다 봐야 되고 막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 가면 한 달에 한 번을 봐도 두 달에 한 번을 봐도 그냥 정기적으로 만나야 되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도 이만큼밖에 없고 그것을 갖다가 누룩처럼 겨자나무처럼 막 키우지를 못하는 거야. 왜? 내가 누구처럼 뱀댕이처럼 쏘가리가 잘못돼가지고 사랑을 키우지를 못해. 우리 인간들이 다 뱀댕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뱀댕이 아닌 사람 하나밖에 없어. 그래갖고 그 사람이 다 품어. 뱀댕이들은 다 품어. 그러면 그 품던 사람이 나중에 지쳐갖고 어떻게 해? 풍선 펑 터지는 거야. 풍선이 펑 터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받아갖고 울고 나가는 거야. 우리는 이 일이 있든 저 일이 있든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냥 막 배에 막 가득 고기가 찼어.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그래. 그래 자기가 수십 년 인생 아버지가 어부여갖고 그 아버지랑 같이 철들면서부터 계속 바다를 항해를 하고 고기를 잡고 다녔는데 그런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는데 목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뭔 커서 고기를 잡았겠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가서 여기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팍 던지니까 막 고기가 막 쫙 빨려서 막 들어오는 거야. 얼마나 막 그냥 놀랄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그동안에 사랑이 반신반의하면서 따라다녔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만나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소서. 예수님 발 앞에 그냥 막 무릎 꿇고 엎드려버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이 기적과 이적과 막 풍성하게 막 멋있가 막 그냥 막 없던 것을 만들고 내가 못하는 것을 막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다니면 그만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는요 어디를 바라봐야 돼?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나, 이것을 잘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이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뭐예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겁니까? 마귀를 멸하려는, 마귀의 일을 멸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복원시키는 그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매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 때가 되면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고 또 참으면서 아버지의 때를 타고서 오셔서 아버지의 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때에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분별력의 기다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분별력 있는 기다림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으로 마귀의 악을 이기는,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이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마귀의 그것을 권세를 제어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그 마귀의 악을 이겨.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이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번성은, 하나님 나라 번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번성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와 뜻의 번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예수와 함께 같이 화해를 이루어가며 사랑의 빚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눠주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몇 절에? 58절 59절에 갚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사랑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같이 성도들의 우애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일을 열심히 이루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육적으로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있죠, 사랑의 종류가. 그렇지만 우리 진정한 참사랑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신 십자가 구속의 사랑. 아멘이십니까? 변함없으신, 끝까지 이루신, 끝내 인내하시고 절제하시면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신 아들의 사랑의 그 모든 의, 이것을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나누며 변함없는 끈기 있는 아름다운 선함을 좇는 그런 사랑으로 분별의 기다림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번에 천국 입성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시간이 열리는 어떻게 해요? 화평과 화목, 무엇으로? 사랑으로 선한 양심을 기초로 하여서 천국을 걷는 분별력, 성령 안에서 우리 말씀의 선한 싸움의 현장, 성령의 조명으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걸어가는 신앙 행군, 여기 뭡니까? 우리가 분별의 기다림 속에 이루는 모든 것은 성령과 함께 기다리는 분별력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과 함께 맺어가는 천국의 아름다운 열매, 이것을 하나님께서 수확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사랑으로서 화목을 이루는 열매. 아멘이십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신 평안, 하나님이 비시는 평안, 성령이 권고하시는 평안, 이 평안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참으로 우리가 온전케 깨달아서 참된 그 진리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나누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월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살아보니까 안 많아. 금방 60 됐어. 금방. 우리 그죠? 너무 참으라고 하지 말고 마세요. 참는 게 인생이야. 참아야만 무엇인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참으면서 울어도 참으니까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안 참는데 어떻게 울음이 나오겠어. 참아야 되니까 우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저 생각 없이 울지 말고 생각하면서 참으면서 인내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로서 사랑의 수고를 흘리는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